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겠사오니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를 맞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복음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으로 부지런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날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일 한 상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재 미국 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30만 명에 18만 9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 세계 수치는 2720만 명으로 89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뉴욕에서는 아시안들의 확진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마스크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기에 아시안들은 철저하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외 역시 지나칠 정도로 마스크와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과 주변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등 확진자가 줄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마스크를 무시하고 해변이나 공원이나 술집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감염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던 말을 이제는 반대로 헤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들의 생활 법칙인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책망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성경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구원도 상급도 동일합니다. 지난주 일한 대로 받게 될 상 멸류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맥락에서 구원과 받을 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하여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청산하셨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 행위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전의 내 삶의 모습을 버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생활이 시작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요청하고 말씀이 꿀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생활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신앙인들이면 누구나 동일한 것이며 가장 선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로서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 내 가족, 친족, 친지,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구원에 천국 들어가게 된 것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일이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문에 들어갈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황송하고 감격스러울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4절에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아무리 우리가 잘난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할 영광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은 구원받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 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불신자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으로 교인 중에서 아마 계모와 음행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교회에서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탄에게 주었다는 의미는 멸망받았다 이겠지요. 죄의 값으로 육신이 멸망케 되었습니다. 죄의 값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하면 그의 죄값은 끝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가 모여 그에 대한 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징계의 권위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합니다. 교회에 위임된 주 예수님의 권위로 징계를 하고 출교 처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당사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징계에 순응하게 하고 당사자가 회개에 이르게 하여 육신은 죄값으로 사탄에게 잠시 내어준 바 될지라도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의 영이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악이든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도록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 땅에서 헌신한 모든 일들, 공력들을 주님 앞에서 불러 시험합니다.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은 His work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폐 공력들이 불에 타버리면 그 공력은 소용이 없고 불에서 남게 되는 공력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적당하게 일하면 다 받게 되는 상이 아니라 각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과 충성으로 직분을 감당하였는지 일기장같이 세세히 기록된 개인의 행위 기록부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점검하고 상급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공력을 쌓아 놓았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을 귀한 공력들이겠지요.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불에 훌쩍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력이 아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순금같이 수는같이 보석같이 그의 공력들이 주님 앞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덩치만 큰 풀단이나 집단처럼 훌쩍 불타버리면 그때에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였는지 그것이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충성하여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여러분은 제게 자랑일 것이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상급을 잃게 된다면 제게는 슬픔이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 가는 제11시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 일하게 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11시라면 자정이 다 되는 시간이요 인생의 황혼이 깃든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하면 더 좋겠지요. 앞에서 말한 내용은 많이 오래 일을 한 것보다 내용면에서 성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일을 하였는가, 이것이 주인의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처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설교자는 자신의 뜻대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일 뿐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먼저 간구하여 받은 성경 구절을 역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구절의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석해 주는 역할자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여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들은 주 예수님의 일꾼이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각자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다시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먼저 간 선친들과 형제들, 친척, 친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선친들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속히 낙원으로 오라고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선 날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짐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